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들어와 주시고 좌정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계신데 찬양으로 여러분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말씀하셔서 나와주세요. 제주도에서 원래 몇 년 되셨어요. 계속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공동체 소속을 하시기 위해서 제주도 여러 곳을 이제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싶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네, 좋은 일이죠. 비행기 타고 신방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희진 성도님이 우리 교회 이제 진짜 멤버로서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미국에도 등록 성도님이 계세요. 호주에도 계시고요. 네, 저희가 못 가는 거죠. 거긴 너무 머니까. 근데 이제 국내선은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네, 제주도는 가까우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2024년도 우리 교회에 주어진 표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1년 내내 붙들고 있어야 될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 시작.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 자, 시온이라는 곳이 저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찬양에서도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 구리시, 그럼 저는 구리시에서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확 와닿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자리로서 그들에게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온이라는 장소적인 그것이 영적인 개념으로 와 닿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곳이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시온이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설 것이다? 시온 산에 설 것이다. 근데 그것조차도 예전에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실제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만져봐라. 나를 보고 나를 확인해라. 나는 있다. 뼈와 살과 몸이 있다. 나는 실제다. 실제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를 어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그 대화 끝에 나중에 그 누가복음 마지막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그 개념이 확고해진 게 아니라 그 개념이 흐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것, 신앙생활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것은 내가 치성을 들여서 신이 그거에 감동해서 나에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집안이 별일이 없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자녀가 건강하기를. 그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신이신 걸 안 거예요. 신이 있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왜죠? 하나님이 알을 만드신 게 아니고 닭을 만드셨어요. 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그거를 남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닭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에 계란을 막 두신 게 아니고 닭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있게 하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역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너희가 알 수 없다. 나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지식에서 나를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신이다. 근데 그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의 문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는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한 것대로 모세가 또는 시편에서 또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살리고 살아날 것에 대한 증거를 내가 지금 드러냈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 하나인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오실까?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들이 다 우리나라로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메시아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에서는 어머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시온으로 오십니다. 왜 시온으로 오시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시온산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온의 대로란 시온으로 가는 길,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나눌 거고요. 우리가 24년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더 힘들어질 거다. 신앙생활 더 힘들어질 거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기 쉬운, 차라리 몸으로 때우고 돈으로 때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우셔야 됩니다.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할례를 몸에다 하지만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은 할례를 마음에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서 할례를 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께 힘을 얻는다, 이것은 주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지금 거의 의자가 거의 찼어요. 우리가 지금 100석인데 100석에서 한 10석 빼고는 다 찬 것 같아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00명의 사연이 있고요. 그 사연은 정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에 100명 중에 나는 태생이 금수저요, 살다 보니 다이아몬드 수저가 됐고 나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구구절절히 제 인생을 꺼내놓으면 옛날 백과사전 한 10권은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10권이어서 여러분은 가벼울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구구절절히 어린 재은이까지 사연이 10권이 넘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픔과 동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그런 곳이에요. 아픔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까요?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버리시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이 너무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발인하신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딱 한마디예요. 좋겠다. 그 집사님 너무 좋겠다.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실 어머니보다 일찍 아들이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환하게 웃는, 천국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부럽다, 정말 부럽다.
눈 떴는데 그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주구장창 길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이 육에 속해 있으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럼 나보고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기는 하는데 그 시간이 아픔이 동반이 된단 말이에요. 불완전하고 상처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힘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어라. 주 안에서 힘을 얻어라. 그 얘기는 우리가 각자의 사실 각자 유전자가 있죠. 그 남자분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머리 많이 빠지는 분도 있을 거고, 유전자에 의해서 키가 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유전자에 의해서 좀 살이 많이 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유전자에 의해서 남들은 돈 들여서 쌍꺼풀 하는데 유전자가 좋아서 쌍꺼풀이 생겨서 나오는 자매들도 있죠. 너무 좋죠.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나,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인순이라는 가수가 자사전적인 책을 쓴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검은 피부가 싫어서 피가 날 때까지 떼수건으로 밀었었다. 아기 때, 어릴 때. 근데 이게 바뀌지 않잖아요. 유전적 요인이에요. 눈 떠보니 부모가 떡하니 있습니다. 근데 눈 떠보니 이재용 씨가 부모야. 그러면 참, 근데 눈 떠보니 나의 부모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면 저도 이런 부모 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죠. 여기 모이신 분이 전부 태어났을 때 유전자, 환경, 또 각자가 마주하는 사건들 다 다르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든, 어떤 문제를 겪었든, 어떤 상황에서 정해진 거에 의해서 살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 사람이 좀 유능하든 유능하지 못하든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까지 주시냐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자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전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전 세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감사하지 않아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께서 주 안에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는 자, 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마음에 길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시온으로 가는 대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다음에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시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간다? 시온에까지 간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중에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냐면 시온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밭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음은 밭이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 가지다.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가시덤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 그런데 복음이 떨어졌을 때 길가나 가시덤불이 있거나 돌짝밭이면 그 복음이 떨어진 상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얻는 밭은 좋은 밭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투성이고 아픔과 슬픔 투성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밭이 되느냐? 주님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찬미가 이제 내년이면 10년째 이제 투병을 하는데 지금도 매일 8, 9개 알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어야만 하니까.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청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서울대병원에 다시 가봐야 될 것 같다. 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보청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미로서 미안하잖아요. 엄마가 너에게 건강한 몸을 주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문득 합니다. 어미로서의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본인의 아픔이든 가족의 아픔이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아픔을 개선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원했어요.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좀 부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많이 아팠을 때는 좀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플 때는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찬미가 아플 때에도 당연히 찬미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아픔과 고난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난을 개선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생활만 하면 여러분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거기에서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그 문제 끝나면 신난다 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을 앓고 약을 찾으러 헤매고 차마 이제 병원은 못 가고 약국에서 약을 먹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럼 뭘 믿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남편이 목사였는데 저는 뭘 믿었을까요? 왜 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들어 아파 슬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 저는 맨날 그러고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내가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내가 열심히 아버지 목회하실 때 뒷바라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누구도 그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진리고 그것이 나를 올무에서 끊어내는, 그것이 나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을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의 소원은 나 있는 곳에 네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 있는 곳은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답고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야. 내가 그곳에서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릴 일들이 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교회에 이 정도 목회를 하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죠? 안 그래요. 날마다 고난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가 혼자 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장에서 그 집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눈 떠보니 주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회의적으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깨닫게 되면 이 나라를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내가 갈 곳을 깨닫게 되면 이곳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힘을 얻어라. 어떤 힘을 얻느냐? 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지평수 늘려가면 기쁠까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새 차 사면 좋죠? 한순간이에요. 그때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 중심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로 마음의 중심이 가버리면 늘 힘들고 늘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비교되기 때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그들이라는 것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방향이 정해졌어요. 장소도 정해졌어요. 어디예요? 시온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시니까. 마음이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내 길은 이거 하나다. 시온으로 가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의 길이다. 확정되었을 때에 그들이 인생을 가면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내용이 나와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의 이름을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를 하는 데냐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자식을 불태우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아들을 불태워서
바알에게 바칩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굉장히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곳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이기도 하지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거를 지옥에 비유를 하고 예수님도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의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는 눈물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악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악을 통하여 얻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며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이 불못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는 그런 눈물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다. 골짜기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메마른 곳이니까 그곳에 물을 준다. 이것이 죽게 또 힘을 얻는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개념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완전한 건기예요. 그래서 여름의 건기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런 건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 건기를 지나고 10월, 11월에 첫 비가 내리는데 이걸 이른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12월에 비가 오면 이거는 겨울비라고 하는데, 이 10월이나 11월에 이른 비가 올 때 농부들은 파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종을 합니다. 농사를 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3,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이 알곡을 잘 여물게 하는 비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건기가 되면 완전히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황폐해지죠. 그래서 이 이른 비라는 것은 황폐한 상태에서 오는 첫 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른 비, 우리에게 그런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가 황폐한 곳을 지나거나 우리가 황폐케 되었을 때에도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볼게요.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냐 마음이냐, 머리로 믿는 것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냐는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와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 있다면, 부모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때문에 막 이래가면서 탓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신이 있지. 그래, 신이 있지. 근데 난 왜 이 모양이야? 신이 있지. 그래, 하나님 계시지.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도 믿어. 근데 있지, 나는 이래.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된 선에서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사망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알아져야.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굶고 있고, 내가 비록 아프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예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건 지식입니다. 위인전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고 아 그래 이런 말씀이 있다더라 아는 거예요. 그것에서 여러분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 안에 생기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지만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까지 와야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압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껴내며 살아온 시간들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나를 좀 봐라. 나를 확인해라. 내가 여기 있다.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확인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안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 시온을 향한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 지금 보고 있죠. 요엘서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면 그 땅을 가야 하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악이 가득한 이 땅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시온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는 이스라엘 현지 그 기후와 그다음에 땅이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시온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비유가 될 수 있고, 초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과 또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고,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왜요? 우리가 시온으로 가기를 작정했을 때, 우리가 시온에 가기로 작정하고 장소와 방향을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눈물의 골짜기, 이게 이제 박하 골짜기라고도 하고, 이 박하 골짜기는 흰놈 골짜기의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로 인한이 아닌, 나 때문이 아닌 아픔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건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되죠. 그러나 나 때문이 아닌 고통 참 많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해도 모자르는 이 시간 안에 가족 안에서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표현이 되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우가 슬쩍 들어와서 포도원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족 간에 상처를 주게 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 받은 상처가 가족이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될 것 같지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남에게 받는 상처는 안 보면 끝이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너 안 봐.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러나 가족에게 받는 상처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말을 조심하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가족 간에 상처 주지 않아도 힘든 게 인생입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일 너무 많죠. 이제 24년 1월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토닥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는 마음이 올라오면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이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그걸 살피세요.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는 그 방향과 목적지를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 난파선이 돼버렸어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배가 시온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들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도달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그것이 시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앞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얼마 기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이것을 계속 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뚜렷해질수록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영이 있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영이 있는 장소인데 이 영은 어딜 가고 싶으냐면 이 영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으셨던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 그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인간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영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영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 영이 살판나는 거예요. 우와, 신난다. 그리고 그 영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마음에 힘이 생겨요.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걸로 우리에게 위로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이 힘을 얻으면 내 영은 우리 몸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질병의 치유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영이 힘을 얻으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생겨요.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섭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순리라고 했잖아요. 섭리가 적용되면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적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갈 때에는 이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24년도는 여러분이 목적지를 분명히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그 목적지로 가는 지도는, 그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해 우리가 함께 다루고 나누고 그렇게 서로 사실 함께 가야죠. 그죠?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잡고 우리 이 한 무리가, 그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무리가 함께 가야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해라? 주님 곧 시온으로 오실 거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시온에 도착할 거야 라는 말로 위로하며
함께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시온으로 가는 지도가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개인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의 지도가 그려져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온으로 오시고자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아들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살리겠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쉼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23년을 지나고 24년을 들어서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들과 또한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 식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2024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해드리는 성도님 모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림 받지 아니하고 시온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한 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